오늘은 그럴수록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장구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흥이 나고, 오늘 장구 쳐주는 박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칠 줄 알았는데 잠깐 들어왔다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따스함, 그 성령의 느낌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다 감사하세요? 가나다라 감사.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가나다라 감사가 있구나. 가가 뭐냐면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그 다음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에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에 맞춰서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하자.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하자. 좋으시죠, 그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늘 우리가 시편 111편 말씀을 읽었는데 111편 말씀이 히브리 단어로 알파벳을 알라벳, 긴벳, 달렛 뭐 이렇게 쭉 그 단어별로 감사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흐 오데 예흐와 베콜 레바흐 베소드 예샤림 위에다. 뭐 저도 히브리어 이제 다 까먹어서 잘 모르는데 요거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 봤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답관체라고 아크로스틱 그 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알파벳마다 하나씩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오늘 말씀에 뭐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확실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언제 행하시는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행하십니까? 순간순간 행하시죠. 순간순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시할 것뿐일세,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그럴수록 감사, 제가 그럴수록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그럴수록 감사를 어떻게 풀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수록 감사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어떨수록요? 살수록요. 그래서 모든 순간 감사해야 되겠다. 산다는 건요, 살수록이라는 것은 연륜과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불안하고 조급해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가수 임재범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었어요.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음악을 하면 할수록 두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소리 내는 것도 참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가수를 하는 사람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려운 것이 노래다. 직장생활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막막한 것입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와 살면 살수록 어렵다, 불편하다. 불편한 부모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목회를 할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자명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살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살수록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마음 갖는 거죠.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뭘 욕심을 낸다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내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살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명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살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기린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 쭉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광야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나오시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걷게 하시고, 근데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씁니다. 원망하지 말고 야 우리 홍해 건너왔잖아, 기억해보자, 감사하자 하면 하나님 좋은 걸 주셨을 텐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내면 감사할 수 있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단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을 주냐면은 현실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조급해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많은 열광들과의 전쟁 앞에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은 다윗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베냐민 족속의 저희 연약한 집안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사울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영적 건망증, 영적 망각에 걸려버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해보면 감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꾸려졌는지 기억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죽음과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 주고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동 경무도청 서부교회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저희는 상가 25평, 35평, 45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처음에 아직 저는 그 공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서 그 찬 공간을 데우고, 두 번째 공간에는 잠옷실이 없어가지고 로비를 잠옷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불 떼고 막 난로 켜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지금도 사진 보면서 우리는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과 교인이 믿을수록 감사가 넘치는, 살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살수록 갈수록 잘 됩니다. 시작. 네, 안 하시는 분은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믿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기억했어. 내가 너 필요한 거 양식 줄게.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 다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고백하고 감사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 살아갈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수록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럴수록 감사의 조건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감사하자.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고 그 법도가 다 확실하고 영원토록 정하신 바시고 진실과 정의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대충 실수로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8절 말씀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정하셨다, 이것은 단단히 세웠다, 말뚝 박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그 상황과 그 사건,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파악하면 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쓴 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2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고생하게 하는 거, 너에게 근심하게 하는 거 하는 그게 본심이 아니야. 평안,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과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퍼즐 한 조각을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예전에 글을 쓴 거 보면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에서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독설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딸의 죽음과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죽음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쓴 책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독설을 하라고, 그리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악평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어령 박사님의 최대의 공헌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땅에 많은 책과 글을 남긴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것이 가장 큰 공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고난이 왔을수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 20대의 영육의 고민이 있었어요. 저에게 17년이라는 안동 소부교회 그 부목사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때로는 정체된 것 같고 답보 상태에 내 목회의 길이 걸려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경북도청 소부교회 보내시기 위해서 그 17년간의 훈련을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 얘기니까. 하필이면 제가 옛날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진짜 그 자매가 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자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자매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암 3기에 있습니다. 암이 3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투병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계속 매주 이제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못했거든요. 그 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해봤자 저만 손해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 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정말 뜻모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회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수와 양탄자의 뒷면은 실이 얽히고 설켜있지만 십자수와 양탄자의 앞면은요 완벽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고난을 받을수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럴수록 감사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수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뭐 어떤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장장이 하도 전화해서 내가 오늘 교회 와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와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눈치 못 채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와준대요. 눈치 못 채게 지난주에 안 온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주 왔나? 잊을만 하면 와 있어. 그러면 지난주께 이렇게 삭감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수록 올수록 모일수록 앉을수록 이 예배처 자리에 딱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내가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존재를, 나는 진노,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에 예배 자리로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힐수록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라인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데 뭐 힘 있는 사람 거기 줄대지 말고 우리는 아담의 라인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분을 변화시켜 줬는데 우리가 왜 상황이 변화 안 된다고 애달팝니까? 신분이 변화되면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졌는데 그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천국에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존재가 바뀌면요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설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살수록 감사하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받을수록 감사하자. 세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에 앉을수록 감사하자.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강당 장식만, 선물 하나만,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우리 존재, 이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감사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은혜다, 은혜. 은혜다.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이 가사의 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것, 그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 파노라마처럼 2025년 10월 19일까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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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부터,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는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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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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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믿음으로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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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